반갑습니다. 여름이라서 많이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뵐 수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한 3달 만에 우리가 전에 나누던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전하던 말씀을 많이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가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바울은 마게도냐 쪽에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빨리 돌아오려고 하다가 빨리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편지를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저기 나와 있지 않은데 에베소의 오른쪽, 에베소와 다소 중간 골로새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이제 하면서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사실 그 가운데 지역은 1차 선교여행 때 집중적으로 선교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1차 선교여행 할 때는 전혀 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2차 선교여행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실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는 그냥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유추해 볼 때 아마 디모데는 굉장히 젊었었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날 때 그의 나이가 불과 한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고 그리고 20세밖에 되지 않아서 그로부터 4, 5년 전 선교를 할 때는 그의 나이가 10대 중반밖에 안 됐을 테니까 있었어도 별로 영향력이나 바울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깊이 맺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선교를 2차, 3차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한번 갇혔다가 일시적으로 한번 잠깐 풀려 나와서 에베소에 와서 다시 그 전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을 겪고 이제 그 교회를 디모데와 함께 하다가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은 이제 그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디모데의 나이가 약 35세에서 40세 정도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이 이렇잖아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내 연소한, 내가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사역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실 35세에서 40세 정도 됐으면 그렇게 지금으로 보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적은 나이인가요?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그 정도 되면 어른이었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어른이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워낙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디모데가 늘 어리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런지도 모르겠고요. 같은 나이라 30이 되고 40이 돼도 그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우리가 늘 그냥 동생처럼 후배처럼 이렇게 말을 놓게 되지만 30이 넘어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깍듯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우리에게 있는데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훨씬 더 디모데하고 비교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크로 얘기를 한 건데 전혀 지금 감을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에 비해서 사실 디모데가 사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6개의 서신을 바울이 항상 내가 이 편지를 디모데와 함께 쓴다 이런 표현을 항상 그 서두에 썼어요. 디모데와 함께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어쩌면 이제 디모데가 실제 썼을 수도 있고요. 내 생각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디모데의 이름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죠. 그러니까 13개의 편지 중에 무려 8개의 편지가 디모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서신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이디어가 그 안에 있고 디모데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고 바울 선생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디모데의 엄청난 영향력이 디모데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안타깝고 애초롭고 그가 늘 잘 서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후배, 어떻게 보면 자녀 같은 그런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 바로 또 디모데이기도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위장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허약해서 바울이 내가 그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좀 담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담력, 어떤 담대함이 좀 없는, 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소심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머리는 똑똑한데 담대함은 없어서 어떤 공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이 조금 흔히 겁을 주거나 혹은 또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쉽게 그런 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또 경험도 물론 부족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할 나이는 지났을 텐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늘 연약한, 늘 부족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성품도 참 좋고 신실하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 그룹을 이끌어서 어떤 교회나 어떤 그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는 많이 부족한, 많이 연약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겨놓고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가 마음에 늘 쓰여서 디모데에게 격려 겸 그가 힘써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동양 사회는 뭐 훨씬 더 하고요. 서구도 나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실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어느 미국 분이 말씀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도 그냥 퍼스트 네임을 불러버린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래서
너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아. 우리는 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미스터 혹은 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냥 갓난애도 5살짜리도 그냥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에 자기는 좀 당혹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었는데 왜 서구나 동구나 나이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만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이제 그 신부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되면 그때부터 그 공식 모든 문서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호적 등본이나 이런 공식 모든 문서에 그 사람의 출생 연도를 빼버린다고 합니다. 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그의 나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신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뉴스에도 보면은 뭐 로마 그 교황이 뭐 하면 이제 나이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나이를 다 지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리더십이 뭐 나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디모데 너가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 너가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주는 권면의 초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오늘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 함께 보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다 리더들이 있고요. 물론 목사만이 아니라 뭐 구역자님들도 계시고 운영위원도 있고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남녀선교회 회장이나 회장님들이나 뭐 찬양팀이나 성가대를 인도하는 많은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건강하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나이만 가지고 우리가 우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적인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세우며 교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수고만 가지고 리더십이 온전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 앞에서 자기 리더십을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버렸던 사람인데요. 모세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와서 자기 리더십을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바울은 정말 좀 특별한 사람 같아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바울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다녔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게 사도가 아니다. 이런 논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리더십을 항상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바울 주변에 늘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사도라고 소리를 안 해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리더십을 받으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이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만큼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려고 하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이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중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던 중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던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인 리더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굉장히 유대주의적 사고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몇몇 아주 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 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중에 수장이었어요. 물론 거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수장이었다고 흔히 말하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그 자리를 피해 갔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스캔들이라고 할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울이 훌륭했기도 했고 또 베드로가 훌륭하기도 했지만 그 바울과 베드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함께해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숙함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할까? 물론 목사가 먼저 열심히 해야지. 물론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만요. 또 교회 리더들이 열심히 해야죠. 부역자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들도 열심히 사역에서 기도해야 되고 물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2절을 보았는데 그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3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에베소에 도착할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3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이기도 한데 조금 의미들을 조금 구분해 보면 각각의 의미가 달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읽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보통 이제 퍼블릭 리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적인 읽기, 공적인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고대교회나 고대교회가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교회들은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통 안 읽죠. 그냥 설교 중에 설교 본문을 읽기만 하고 요즘 교회들은 또 본문적 그렇게도 안 하고 설교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 정도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교회나 최근 교회까지도 근대 교회까지도 성경을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와 상관없이 성경 자체를 읽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에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에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 복음서를 최소한 3번을 성경 속에 예배 중에 읽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첫 번째 권면, 읽는 것과라는 것은 성경의 공적인 성경 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공적인 성경 읽기를 힘쓰라.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공적인
그의 직분을, 공적인 사역을 인정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권면이 뭐냐 하면은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권한다는 것은 권면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권한다는 표현을 영어로 이제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해가지고 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쪽으로 그렇게 더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도 권하는 거지만 권하다는 표현이 강조될 때 그 말은 다분히 좀 개인적이고 그런 의미가 더 훨씬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인 권면이 아니라 개인적인 권함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워할 때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힘내. 내가 집사님으로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이 권면이라는 거죠. 어려울 때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잘못 간다고 판단할 때 말씀 안에서 선한 의미로 교육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진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구역장이든 운영위원이든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에게 성도를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나이가 어리면, 여러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권면을 들어보셨나요? 어딘가에 보니까 나이 어린 아이에게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도마복음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마복음을 잊지는 마세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앙 경륜도 짧고 그리고 내가 늘 지도하고 늘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권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냐고요. 오늘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권면하다, 열심히 권념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권하라고, 성도들 권면하라고, 너는 교역자야. 너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는 거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집사님 마음이 아픈 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슴으로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미워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하죠. 대개 이제 이쪽 사람에게 만날 때는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위로라고 말을 하지만 위로하고 격려. 그래, 집사님 말이 맞아. 그래, 너 말이 맞아. 내가 이해하지. 그렇게 하고서 이쪽에 가서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러면서 이제 말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 의도가 나쁜 건 아닐 때가 많아요.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닌데 권면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권고할 수 있느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또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또 그 연약한 디모데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디모데가 몇 번만 들으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우리 양전사님 생각이 났어요. 양전사님이 젊으시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제가 참 늘 느낄 때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열심히 하세요. 근데 나이가 조금 작아요.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아요. 20살은 넘었어요. 어제는 그게 작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늘 그러거든요. 아들뻘이라고요. 아들과 같다고요. 동생뻘이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격려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이 나를 격려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책망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된 것 같으면 나를 야단칠 수 있을 만큼,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네가 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생각이 굉장히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거는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많은 이해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어쩌면 초대의 교회가 그 사고가 잘못 받아들여지면은 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야단쳤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더라.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말씀 더 나눠야 되지만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러셔야 되겠냐? 그 옳지 않은 건 어찌하여 당신이 그럴 수 있었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말하고, 그것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예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바울에게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말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때로는 듣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쉽게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말고 주의 깊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중에 바울이 한 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한 말이 때로는 듣기 어렵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쉽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면 바울의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바울에게 주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만은 물론 아니었겠지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때로 목사에게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담임 목사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다른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정말 우리의 목회자라고 담임 목사로 인정하면 와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다. 그러면 와서 말을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누구에게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달려오시면 제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뒤에 건의함도 우리가 만들어 놨고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권하는 것은 좀 개인적인 뉘앙스가 있고 가르치는 것은 설교와는 좀 다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이 깨어졌을까?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서 있는 우리의 교회가 서야 할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목적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학교를 가면 선교학 시간에 선교학 결혼 시간에 제일 처음에 선교학 교수님이 말씀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이런 거예요. 한 해변가에 이제 배가 늘 지나다니는 그런 해변가인데 거기 암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많은 배들이 거기서 파손되고 침몰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늘 눈으로 보아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이제 큰 등대를 하나 세워서 그 배들이 잘 안전하게 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이제 그렇고요. 불빛을 비춰서 그들의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암초가 있는 것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곳에 지나가는 배들마다 그 등대를 보면서 그들에게 늘 감사했고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쩌다가 배가 또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면 또 그들이 빨리 연락을 해서 그 난파된 배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거기서 이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찌 돼서 한 건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자원해서 한 거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와서 감사의 인사도 하고 와서 보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힘드니까 거기다가 뭐 좀 쉴 수 있는 소파도 갖다 놓고 또 뭐 졸리면 커피 마시라고 커피포트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좀 독지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건물도 지어놓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끼리 이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조받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와서 큰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1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념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날만 되면 그때를 기념하면서 큰 파티를 열고 그리고 그들 안에 좋은 교제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등대는 아주 화려한 건물이 돼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될 만큼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친교도 이루어지고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죠.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대지기 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들 안에 교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정말 큰 교제를 이뤘어요. 큰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벤트를 만들고 열심히 거기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폭풍이 와서 배가 난파됐어요. 아무도 그 난파된 배를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을 구조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난파된 배에서 구조를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곳에 지원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나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게 너무 좋아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에만 집중해 있어요. 교회는 물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본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 목적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본래적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잘 전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교제 쪽으로, 교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잡아서 교회의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디모데에게 주셨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른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어떤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기능적인 일들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역자에게 목사님 이래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과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적인 얘기를 잃어버린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잔치는 많이 하고 파티는 많이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여전히 난파되는 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무엇이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간판은 달았지만,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이미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먼 거나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긴장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교회의 됨을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양적인 확장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영혼들, 정말 굶주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로서, 그런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